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괜찮습니까? 네? 네, 뭐 괜찮다는 분도 있고 뭐 조금 이상하네 라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걸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A형 독감 있잖아요. 그 독감 판정을 받고 치료가 지금 그 다른 것들은 다 됐는데 지금 목소리만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네, 목소리만 나오면은 다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소리가 주일날 괜찮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목소리만 조금 좀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그 감기 지금 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더라고요. 그 근육통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정신이 해롱해롱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일날 되니까 그래도 목소리만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인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이 송년주일이죠. 1년 우리 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52주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참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 그리고 에라스무스라는 걸출한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저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왜 그러실까요? 네. 자, 마르틴 루터. 네, 마르틴 루터라는 분은 아마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부터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 저분이세요. 네, 에라스무스라는 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신예찬 뭐 이런 그 책을 지었던 그분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분은 네덜란드 인문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모두요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분이에요. 바로 교황의 강한 그 지배력에 저항하는 그 억압, 그것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두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그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이 아드폰테스는 뭐냐? 바로 아드는 어디를 향해서, 그리고 폰테스는 샘물, 근원, 원천,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천을 향해서 나아간다. 근원, 기본을 향해서 근본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시편 42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냇물을 찾기에, 여기에 아드폰테스 아쿠아리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라틴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네, 거기에서 아드폰테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자, 시냇물의 원천,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두 학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천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그 외침은 같았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뭐냐? 에라스무스는요, 인문학을 살리기 위해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신봉했던 그런 헬라 철학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가치와 그런 이성을 중시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발전을 했어요. 예술과 문학이 너무나 발전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과학까지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루터는 달랐습니다.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뭐로 돌아가느냐? 바로 성경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것입니다. 루터와 함께 존 위클리프, 그리고 얀 후스, 존 칼빈, 치붕길리 이런 사람들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치 아래에서 오직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 카톨릭에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많이 보았던 거 기억하시죠? 종교개혁 5대 강령. 자, 저거 다 기억하시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오직 성경. 2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바로 우리는 그 종교개혁 주일부터 계속 살펴봤어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 52주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런 본문,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거든요. 고린도서 10장 31절, 특별히 31절의 그 본문이 중심인데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삶은 어떤 삶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그 핵심을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1장부터 쭉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4개의 파로 나눠져서 서로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폐륜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소송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 그리고 성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은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교회의 이런 문제 상황,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바울은 해답을 하나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은 거예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들, 우리 가정의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점들의 가장 큰 해답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가정, 개인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으로 두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마지막 해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장로교 소요리 문답 제1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우린 많이 들어봤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 다 아마 다 저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의 목적은 그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영화롭게 되고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그 이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아까 소요리 문답 1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뭐예요? 인간 중심의 삶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인간 중심의 삶을 벗어난다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3대 고전 문학 아십니까? 기독교 3대 고전 문학이 3가지가 있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두 번째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세 번째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이 3가지입니다. 고백록, 철로역정,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이 그 기독교 고전의 3대 아주 중요한 문학 작품들입니다. 이런 정도는 집에 읽진 않아도 하나 꽂아 놓으십시오. 네. 그래도 폼 납니다. 네. 괜찮으니까요. 네. 한번 준비하셔서 읽어보시고 내년에 혹시 어떤 책을 읽을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기독교 고전이라도 먼저 한번 읽어보시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저것을 한번 읽고 근데 좀 쉽진 않아요. 책이 두껍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지라도 한번 조금씩 읽기 시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3번째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지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 이 토마스 아 캠피스는요 15세기 네덜란드 공동체 형제단의 수도사였습니다. 수사였는데 바로 그가 그 수도사들이 자기 후배들이 조금 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수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지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보고 읽고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주었던 너무나 좋은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며 사는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하나된 일체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닮아가는 일체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예수 닮은, 예수와 함께 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 3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는 뭐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입니다. 걸림돌과 같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기주의의 삶이 아닌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행실을 옆 사람에게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모습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목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죠? 네,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는 분들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잘 또 보이지 않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일하거나 놀 때, 그리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그 일을 멈추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며, 이는 하나님을 떠나 결국에는 스스로를 망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하던 일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해도 좀 찜찜하다, 그러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한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즉시 멈추시고 그 계획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내년도에 우리 많은 계획을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 기준을 잘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초점, 잣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나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을 지금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거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또한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보살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